우리 함께 읽어 나아가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제 믿음으로 얻어가는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취의 일환으로 이제 유다에게 땅이 어떻게 분배가 되고 영토가 어떠한 경계로 구성되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지금 유다 지파는 이 요단 서편의 9지파 이 반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업을 받은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또한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이제 제비 뽑기를 통해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것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선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자 하나님께 모든 결정을 드린다는 고백으로 이 제비 뽑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비옥하고 가장 넓은 땅을 받은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그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의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유다 지파의 영토와 경계에 대해서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유다 지파의 경계를 보면 남쪽으로는 사해 남단에서 시작해서 이제 신 광야의 가데스 바네를 지나서 애굽 시내를 연결하는 그러한 경계이고, 동쪽으로는 사해 바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경계이고, 또 북쪽으로는 사해 북단에서부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거쳐 이 지중해 해변에 있는 얌느에를 연결하는 그러한 경계입니다. 여기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들을 보면 우리에게 낯선 지역의 도시와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우리가 쉽지 않고, 또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신의 땅이 없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중에 일부를 기업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지만 유다 지파의 이 경계는 그들이 그 경계들을 듣고 있을 때 또한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가운데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쉬운 일이 하나도 없고, 또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무엇인지 갈등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본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이제 14장에 나와 있었던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연로한 나이였지만 땅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헤브론을 점령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나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얼마나 오랫동안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적들을 몰아내는 사역이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로써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외적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맡기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눈에 보기에는 어쩌면 작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나이, 우리의 어떠한 건강, 어떠한 배경,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크고 거대하게 느껴지더라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 그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드빌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렛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제 갈렙이 대적을 쫓아내고 공격하는데 드빌이라는 지역을 직접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드빌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고대 근동 근동 사회에서 자녀, 특히 이제 딸의 결혼에 관한 결정은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읍의 성주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왕들은 자신의 대적과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자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어서 그를 자기의 편으로 만드는 그러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갈렙은 단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딸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와 신앙을 가지고 정복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용사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이 나가서 싸우게 되었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온니엘은 약속대로 갈렙의 사위이자 이제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온니엘은 후에 사사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가만히 앉아 바라만 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한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도전하며 나아가서 그것을 그 약속 가운데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제 갈렙은 딸인 악사에게 네겝 땅을 주었습니다. 네겝은 남쪽 지방 또 황무지 건조한 마른 그러한 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네겝 땅은 건조하여서 식물도 자랄 수 없이 메말라 있는 황무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악사는 네겝 땅에 거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요구하게 됩니다. 개역 개정에는 청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어로 그 뜻을 보면 격동시키다, 강력하게 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살아가면서 물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갈렙은 요구에 따라서 각각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 위치한 그 윗샘과 아랫샘을 이 악사에게 주었습니다. 악사는 자신들의 기업으로 메마른 땅이었던 네겝을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황량하고 황폐한 그 땅들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또한 샘물을 얻어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갈렙이나 또한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악사를 얻은 이 온니엘이나 황량한 땅을 마다하지 않고 받은 악사나 여러분, 이 모습들은 우리가 다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은혜로 약속된 것이나 또한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업은 믿음으로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며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얻을 수 있는 땅이고 수고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밭에 품어 삼키고 또한 쟁취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지만 믿음으로 얻어내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의지하고 확신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들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간증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